저는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충격 있는 얘기인데 이 두 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죽을 짓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불신이거든요. 불신은 결국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정죄고 멸망입니다. 이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 야,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용기입니다. 남들은 다 이게 이 길로 다 가요. 그런데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건 용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막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 독설이 아주 저쯤 되나 보죠. 막 독서를 퍼부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그 중에서 세리나 그리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아주 극소수들이 야, 이거 저 말이 맞다. 나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얘기하면 자칫하면 체포되고 그리고 투옥되고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도 거기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침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용기입니다.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결국 이 순종은 열매를 말하는 거고 이 열매가 있냐 없냐를 나중에 가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만 내디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넓은 길 대부분 갑니다. 근데 이거 아니야 라고 깨닫는 순간 돌아서는 건 용기예요. 그거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도살장 얘기했죠. 믿거나 말거나 삐끼를 하나 쓴다잖아요. 그래서 그 굴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따라가 들어간대. 그러고 앞에 있는 것만 쑥 뺀대요. 그럼 그냥 다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못 나와. 그게 넓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없어. 세상은. 그런데 진짜처럼 생긴 건 많아요. 이거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내딛고 길을 접어들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깨달으면 용기 내고 빨리 돌아오는 것도 살 길이에요.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최선이에요. 단서가 있죠? 오늘날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 죽을 길이다. 두 번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때가 오래므로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요. 여기 봅시다.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다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 초등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익숙해진 정도. 중학교 곧 가겠죠. 중학교 금방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가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군대도 가겠지만 대학 이거 쉽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사회로 나옵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합쳐져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여기서 지금 선생이라고 하는 레벨은 뭐냐면 더 이상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혹은 돌봐주거나 아니면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없이 이제는 각자 개인으로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거는 두 번째 일이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 오래됐는데 이제 너는 선생 레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그냥 우리가 쉬운 셈법으로 선생님이 되려면 얼마쯤 돼야 될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 30 미만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있겠죠. 뭐 대학교 교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커 나왔을 때 이 본문의 뉘앙스대로 그냥 제대로 계단을 밟아서 컸다면 뭐 남자는 한 27, 여자는 한 25. 그쯤 되면은 선생님 정도 작자가 스스로 서야 할 레벨이 아닐까요? 그러면 25년에서 30년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도 그냥 똑같이 대입을 시켜봐요. 네가 예수 믿은 지 25년, 30년이 됐으면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이건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25년에서 30년 레벨 되신 분들은 선생님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의 도움 없이 설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그 보조적인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독려를 받고 뭐 위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기 양심상 자기 마음이 주의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도 지키게 하고 저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저렇게 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맞는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지금 반대로 말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건 이건 웬 말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한번 꾸며놔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초보 수준, 이거는 타인 의존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수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타인 의존적, 의타적인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온 경험이 내 심령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속에 들어온 경험이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젖먹이라고 한 표현이 굉장히 이 절묘한 표현인데 젖먹는 어린애는 이게 뭐 엄마 젖을 먹기도 하겠지만 젖병을 먹잖아요. 젖병 지가 타서 이렇게 타갖고 물 이렇게 넣어갖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따뜻한가 뭐 뜨거운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지가 벽에 갖다 놓고 지가 좋아하는 여기다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애들 보셨어요? 그럼 애가 아니지. 그럴 애가 어딨어. 애는 징징거리고 울다가 그냥 이렇게 다 엄마가 싹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하기 싫다는 거 먹기 싫다는 거 막 우는 거 데려다가 억지로 이렇게 해서 자세 맞춰주고 그리고서 입에다가 밀어 넣어줘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젖먹이죠. 초보 수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전화해야 되고 당일날 전화해야 되고 안 된다 그러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조정해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을 가져다가 막 필기하라고 해야 되고 외우라고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막 옆에서 들이대줘야 되고 자기가 자기 알아서 먹을 것도 챙겨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제 교회 들어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건 잘못이죠. 근데 오래됐는데 도대체 시간은 뭐다가 어떻게 써먹고 그러냐는 얘기지. 나중에가 완전 허당이야. 그냥 허당. 믿고 있다가 밟으면 그냥 쑥 빠져. 허당이라고 허당.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긴 한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 놓고 회개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짓을 해. 그리고 이제 연결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혼돈,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언제 아느냐면 위경에 빠졌을 때 이 정신 상태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죽은 행실이 그럼 뭐 당연히 믿음이 없는데 행실 나오겠어? 뻔히 없는 거지. 이 혼돈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아주 그렇죠. 침례, 안수, 부활 심판, 그리고 여러 교훈들을 반복해서 다시 배워야 될 상황. 침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부활과 심판이 뭔지 교훈을 반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줄입니다. 뭐예요? 의타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손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설 수 없는 거. 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수준의 초보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왕에 신자로서 자기가 세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얼른 가서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라야. 선생님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요. 선생님 수준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면 여러분 이따가도 점심시간에 가서 보세요. 우리 애들 중에 젖병 빠는 애들 없잖아요. 이제 없죠? 젖병은 아마 다 졸업했겠지. 왜냐하면 밥상 다 하나씩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점심때 보니까. 그러면 지같이 하나님 주신 젓가락으로 평생 쓸 젓가락으로 먹는 녀석도 있고 급하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주는 숟가락이나 뭐 포크 가지고서 낚시질을 해서 먹는 놈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단단한 식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가 손을 뻗어서 서툴지만 먹을 걸 찾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텅 빈 강정 같더라.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다 좀 축적을 시켜놓지 않으면 내가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게 좀 서툴르더라도 손을 뻗어서 이렇게 뭐 입에다 넣고 우물거리고 정말 못 먹게 생기면 엄마가 뱉으라고도 하고 그러면 또 빨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가 있으면 또 그다음부터는 씹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고 커요. 엄마 숟가락으로 어떻게 클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가서 먹어야 커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 돼요? 본인이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덩어리가 커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입에다 넣고 안 되면 토하더라도 다시 그거 넣고서 씹어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수준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그래. 보세요, 애들. 지네들 먹기 좋아하는 반찬 내주면 잘 먹습니다. 조금 덩어리가 커도요. 어떻게든지 먹어요. 그러면 부쩍부쩍 잘합니다.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지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센스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보면. 이런 일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패턴인데 이번에 또 당했어. 이거는 저 사람한테 당했고 이건 또 저쪽 가서 당했네. 시간차가 얼마 없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 떨어진다는 거. 어렸을 때 그냥 아무거나 만지잖아요. 지 기저귀 빼놓으면 그것도 만지고 막 아무 데나 막 바르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 정말 한심하죠.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손에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쥐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이거 가져다 먹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이건 서로 관계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한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하는 건 그거는 이 젖먹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두 번 말해 뭐 하겠어요. 난 초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기 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기서 국어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는 게 여기서 주어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어 이 구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우리를 성령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해주기 위해서?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2번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2번 용서하진 않아요. 한 번 용서했어요. 누굴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예요. 근데 2번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용서해줬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 나는 몇 번째 기회입니까? 2번째 기회죠. 우리는 2번째 기회를 살아요. 근데 다음번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하고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손에다 주어주지 않으면, 손으로 끌지 않으면 안 되는 젖먹이 신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이제는 조금 성인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그 성인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유지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충만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충만한 거. 여러분 기름 만땅을 채우면 충만하죠. 그냥 가득 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울 갔다 와봐요. 한 반절이 쑥 하고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하려면 또다시 가서 넣어야죠. 내가 페이를 하고 또 넣어야지. 그래서 충만한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분명히 은혜가 소진될 때가 있어요. 안 소진되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탄과 싸우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충전을 해야지. 예. 어딘가 주유소를 가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면 전기 플러그를 찾든지 찾아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딘가에서 힘이 오는 그곳에 여러분은 연결이 돼서 그걸 찾아야죠. 무선이든 유선이든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항상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천년에 비유해서도 그러잖아요. 충전이 다 끝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충전이 없이 위험수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빠져 잔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열매 얘기가 또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아니 여러분 합당한 채소, 원하는 열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추를 심었어요, 무를 심었어요, 채소라고 하니까 뭐 토마토를 심었어요. 거기에 심으면, 아니 토마토를 심었으면 토마토를 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합당한 채소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심었는데 뭐가 안 나와? 성령의 열매 안 나와, 빛의 열매 안 나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그 비유를 사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중간에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가라지를 씹는다고 그랬어요. 못살게 군다고 그랬어요. 타협하게 만든다고 그랬어. 벗어나게 만든다고 그랬어. 변질되게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린다면 가차없이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사람은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열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심은 거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길러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밭가는 그분에게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성령의 7가지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3가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 그렇지 않으면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쏟아만 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도 한없이, 은혜도 한없이, 용서도 한없이,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이 은혜 비대증에 걸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하다못해 이거를 배워가지고 있죠. 정치하는 애들도 계속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생각을 못해. 이거 우리 명의로 다 나중에 이게 다 갚아야 될 걸 어디서 다 대출 받아가지고 개개인별로 나눠주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떼먹고 얼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는. 근데도 몰라. 어디서부터 배웠다고?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은혜는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지. 잘못했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뭐가 없어요? 긴장감이 없잖아. 이게 도대체 내가 그거 이런 거 아세요? 저희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멧돼 오른다 그러죠. 멧돼. 멧돼가 뭡니까? 요즘이야 애들 집에서 못 패지만 예전에는 많이 때리고 맞았어요. 근데 먼 일만 있으면은 그냥 쿡 쥐어받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지간하면 아닌데 만약에 때려야 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종아리 걷고 목침에 올려놓고 5개 부러질 때까지 저희는 그렇게 맞았거든요. 매는 매예요. 여러분 이게 매입니다. 매. 제가 여러분의 종아리를 어떻게 때려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실 만큼 알고 이런 철부지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버림당하고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진짜 요즘 애들 말대로 한 번에 훅. 우리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열매 내야 돼요. 열매.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뭐든 상관없어요. 충만한 삶과 열매가 없이는 그날에 이렇게 들여다봐서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 제가 아주 귀하게 깨달은 은혜를 제가 밭에를 갔어요. 며칠 못 가봐가지고 한 일주일 못 가봐서 밭에 갔어요. 난리도 아닐 거다. 바람 불고 비 와서. 근데 하나님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깨닫고 저희 집사람하고 야 이게 참 이게 머리를 탁 친 일이 하나 있는데 호박을 몇 포기를 심었습니다. 근데 호박이 이렇게 무성해졌어요. 잎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호박이 어디 달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대기 들고 옛날 시골 노인네들 작대기 들고 아침마다 뭐예요? 찾으러 다니잖아요. 제가 안 찾아도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호박잎이 이렇게 처음에 심으면 어때요? 이파리 색이 파란해져. 초록으로 막 짙어가지고서 거의 막 검은 초록으로 쭉 크잖아요. 근데 열매가 딱 해서 이게 요만한 열매 말고 애호박 말고 호박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제 크기가 자리를 잡고 내실을 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씨가 여물기 시작하잖아요. 다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호박 있는 부분의 이파리가 노래져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보면 영락없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고 팍 순간 돌아온 게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생각나요? 예? 그래 내가 이게 목사를 하나보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호박 포기가 여러 개인데 한 포기는 엄청 좋아. 막 진짜 이파리가 정말 탐스러울 정도로 좋아. 근데 아무리 거기를 가서 뒤져봐도 호박이 없어. 근데 옆에 있는 거는 호박이 그냥 막 너희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별로야. 근데 노란데 뭐 이파리 누런데 뭐가 있겠어?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뭐 이만 씩은 것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비유가 맞구나. 잎만 무성해 갖고서는 열매 없는 거구나.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무성한 거구나. 잎만 무성한 거야. 열매가 있으면 잎이 그렇게 성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잎만 무성한 것처럼 윤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바로 그 열매를 인정해 주고 잎만 무성한 거는 제가 잘라버릴 거예요. 저거 좀만 놔두고 그냥 땅만 버리니까 그냥 확 가위로 자를 거라니까. 아주 미련 없이 자를 거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 그쪽으로 차라리 옆에 있는 녀석들 거름도 빨아먹고 더 번져 나가라고.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렇게 주인이 심어놓은 포기 중에 한 포기겠구나. 이쯤 돼서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가위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겠구나. 이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옆에 있는 녀석들이라도 이거라도 자리를 차지하면 옆으로라도 번져가지고 열매 하나라도 더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 자리 차지하고 있냐? 그냥 잘라버릴까? 이렇게 지금 마음 먹을지 몰라. 저 같으면 그 마음이 들어요. 저거 치워버려야 돼. 저거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가시헌금피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떤 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당하고. 저도 싫더라고. 보니까 이 새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제가 딱, 아, 너도 이렇지 않냐? 너도 입만 무성하지 않냐? 입만. 제가 입으로만 살잖아요.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원점은 교회예요. 세상을 돌리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와요. 왜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인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으면 합당한 열매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가위를 들었다 놨다, 도끼를 들었다 놨다, 우리 그렇게 위경한 상황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새겨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늘 허림에서 쓸 수 없다는 우리들의 격언처럼 아무리 복잡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원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바로잡고 풀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 삶이 온전하게 바뀌는 귀한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열매 꼭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귀한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병석에 있는 우리 신광균 집사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